아멘.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그 유머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단어 낱말 맞추기를 했는데 그 정답이 뭐죠? 네, 천생연분. 네, 천생연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할아버지가 놀라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나는 내 아내에게 평생 원수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아내에게 평생 왼수였다는 걸 모르는데 알만한 아내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수는요, 여러분, 잠시 보고 끝나는 사람이 원수고, 왼수는요 운명 공동체로서 평생 같이 보며 살아야 될 사람이 왼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는 내 원수라고 얘기를 안 한답니다. 이 왼수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잠깐 보다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왼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자기 남편 휴대폰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 대신에 쓰는 게 왼수라 그래요. 왼수. 그럼 전화가 띠리릭 오면 왼수 하고 뜨는 거예요. 그게 왜 왼수라고 썼는가? 남편의 벌이가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까지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남편 같지 않다는 게 왼수 같다.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은 그 남편의 휴대폰 전화 이름이 왼수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것은 신혼 때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랑이 변하여서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사랑하기보다는 왼수 때문에 이거 이놈의 왼수야 하면서 그렇게 남편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 왼수를 갚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평생 왼수를 잘 갚으면 그러면 이제 말년 인생이 아주 편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수를 잘 갚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한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내 것을 빼앗아가고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 뭐냐면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되갚아줘야지, 또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당하면 내가 그걸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대갚아줘야지, 복수를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갚기 시작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복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복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나가 복수를 당하게 되고 그럼 더 큰 복수를 하게 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원수 갚는 방법이 여러분 복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도리어 마음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내가 복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주인이 먹을 걸 주고 사랑해주면 따르지만 먹을 걸 주지 않고 구박을 하면요 주인에게 덤벼듭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만 좋아하지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요 공격하는 거예요. 올해 4월 25일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어떤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야, 너 오늘 갔다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전과자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통장을 보니까는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친구의 200만 원을 자기 여자친구에다 송금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돈이 빠져나가고 어디 갔나? 그 전과자 친구가 빼가고 너 나 경찰 신고할 거야. 야, 난 너한테 이렇게 손을 베풀었는데 너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전과자가 이제 자기 범죄가 들통났으니까 미안해. 야, 우리 술에 한잔 먹고 풀자. 내가 갚을게. 그리고는 그 술에다 수면제를 타가지고 잠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가지고 살해합니다. 그 자기 범죄가 들통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화재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 친구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그 친구의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100만 원어치를 끄집어 쓰고 또 그 다음에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단기 대출까지 받아버려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들통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뉴스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선한 사람은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그 받은 선을 가지고 악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성경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눈만큼 당했으니까 눈만큼 갚아야지. 요게 복수라는 거예요. 리벤지. 복수가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거.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돌려주는 거.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이 복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쳐 낙태케 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팔리온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여러분 안갚음을 할 때 내가 복수를 할 때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게 되면 희열을 느낀대요. 요만큼 나는 당했는데 이만큼 내가 갚아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 민족에게 이것이 전가가 되면 그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공했을 때 나는 그 나라를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망하게 만드는데,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게끔 몰살을 시킨다고 했어요. 다 진멸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그런 공평한 법을 만든 것이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이 탈리온 법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2를 당했는데 거기에 5를 갚아버리고 10을 갚아버리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2는 2로 그렇게 갚아라 하는 것이 탈리온 법이고,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12절에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받은 만큼,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여러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받은 만큼 나한테 돌려주게 되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1800년도에. 근데 이 집이 굉장히 부자고 이 아이는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특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이 아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생각하기를 재산이, 부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다 나눠주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리고 프란시스도 동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도사이기도 하고 교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가 어렸을 때에 우연히 이 들판에서 놀다가 메아리가 들리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뭐라고 소리쳤냐면 나는 네가 싫어. 그랬더니 똑같이 산속에서 나는 네가 싫어 하는 메아리가 들리더래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아니 난 네가 싫다니까. 근데 똑같은 그런 음량으로 아니 나는 네가 싫다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난 네가 정말 싫어 소리쳤더니 역시 산속에서 나는 네가 정말 싫어 어떤 꼬마가 자기에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슬퍼가지고 흐느끼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야 프랜시스 왜 그러니? 아니 어떤 꼬마가 날 보러 나는 네가 진짜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너무 속이 상해요.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아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 프랜시스 그러면 내가 그 꼬마 애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엄마 그게 뭐예요? 가서 그 꼬마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이제 네가 좋아 하고 얘기해봐. 엄마 얘기를 듣고 프랜시스가 나가서 다시 외쳤어요. 나는 이제 네가 좋아. 그랬더니 그 산속에서 나는 이제 네가 좋아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좋아가지고 난 네가 정말 좋다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이로 나는 네가 정말로 좋아. 그랬더니 그 꼬마애도 나는 네가 정말로 좋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프랜시스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것은 내 마음에서 결단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서 주장되는 것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상대방에까지 전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손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힘이 들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복수하면 되니까 당한 만큼. 그런데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참 어렵겠구나. 아니요.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은 상해도 아니야, 난 그래도 네가 좋아.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 상대방도 똑같이 아니, 난 네가 그래도 좋아 라고 하는 반응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손으로 갚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최고의 방법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원수를 내가 제대로 복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그 말에 아담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단과 손을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를 용서해 줍니다. 얼마든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했어요. 그 좋은 증거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는요, 그 무화과 나무 이거 하루만 지나게 되면 바싹 말라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이쁘다? 아니, 범죄한 그 아담이 뭐가 이쁘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떤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담의 범죄를 덮어주고 아담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여러분, 악을 손으로 갚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손으로 원수를 갚아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저는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형을 해코지하거나 형을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오게 됩니다. 그게 17살 때예요. 17살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여러분, 요셉은 그런 고난의 삶, 또 원수 갚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기간이 13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온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은 어떻게 됐느냐? 가뭄에 시달려서 애굽으로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내려온 거예요.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저놈들 내가 죽여버려야지, 원수 갚아야지. 그런데 이제 형들이 다 온 거예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바로 왕을 이어서 2인자예요. 말 한마디면 여러분, 형들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13년간 원한이 맺힌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꺼낸 칼이 형들에게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들, 내가 바로 요셉, 당신이 팔았던 요셉, 당신이 미워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죽게 된 거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은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나올 감옥에서 빠져나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형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요셉은 감옥에서 이런 다짐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자유의 몸이 된다면 내가 형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형들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자식들, 사촌, 조카놈들도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것이라. 아마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기회가 찾아오고 형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는요, 그 13년 동안 맺히고 맺힌 원한을 한 방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복수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이 애굽에 왜 팔려왔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의 감정이라면 억울함을 당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orgiveness예요. forgiveness. 용서, 탕감, 면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가보게 되면 나사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게 나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덮어준다, 둘째는 죄를 사면해준다, 셋째는 그 죄를 걷어내거나 싹 치워버린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잘못이거나 어떤 허물이 있든지 싹 다 덮어버리고 싹 다 지워버린다.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단순히 앞에 있는 현상만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묵었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때가 미운 게 아니라 그 과거에 겹겹이 쌓여있는 10년 전, 20년 전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싹 다 치워버리는 거. 그래서 forgive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forgive, 내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율법이에요.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딱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완전수니까. 그리고 8번째 하면 그거 그냥 당회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증인 세워가지고 그거 죄값을 물어라. 복수해도 된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번 용서해 주면 된다? 그럼 딱 490번만 용서를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끝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도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럼 우리가 하루에 죄를 짓는 걸 한번 헤아려 보게 되면 수백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도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490번이 아니에요. 4900번, 49000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7번, 490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너에게 나쁜 짓을 하고 말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너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에게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원수를 제대로 갚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손으로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그래도 용서한다고 했지만 이제 아버지마저 없으니까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요셉이 복수를 당연히 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50장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는요, 요셉이 다시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통쾌한 복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같아서는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저놈의 새끼들, 저 형 같지도 않은 놈들, 저 배다른 놈들 다 싹 다 죽여버리자. 좋은 찬스는 그 조카들까지 다 있으니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요셉의 반응은 뭐예요? 형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 거니까 당신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제대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원수를 제대로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이 들게 하는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나를 미워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물질로 고통을 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원수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원수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갚는 방법이요, 참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복수를 하겠냐 이 말이죠. 요셉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비록 저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없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할까? 왜 꼭 말을 해도 꼭 저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약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똑같은 것도 꼬아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보는 사건을 왜 그렇게 나에게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억지로 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 편에서 볼 땐 저거 참 뭔가 삐뚤어진 사람이고 뒤틀린 사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럴 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원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갚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 입에 더러움을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기라 하는 것이 여러분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손으로 악을 갚는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어있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바꿔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자.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착한 내 종들이다. 마지막 때 너희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